제 17장.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이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을 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드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로 18절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만의 죄가 아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실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1절에서 선지자는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유다의 죄가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죄가 마음판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이란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이루어지는 신체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죄가 단순히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의 이면에 죄를 행하도록 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죄가 제단뿔에 새겨져 있다는 것은 레위기에서 속죄제를 드릴 때 번제단의 네 귀퉁이, 즉 뿔에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피를 발라
그 사람이 정결케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단불에 그들의 죄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어떤 짐승의 피로도 또 어떤 제사로도 유다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는 그들의 자녀들이 우상의 제단과 아세라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먼저 아세라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세라를 제사하는 방식이 너무나 음란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유다의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 즉 청소년과 아이들까지도 그 아세라 숭배의 음란한 제의를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3절부터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재산과 재물이 다 약탈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땅에서 원수들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한 이유가 경제적 풍요와 재물 때문이었고, 또 너희가 그렇게 이방 족속의 우상 섬기는 것을 좋아하니 이제 이방 땅에서 그렇게 실컷 우상을 섬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에서 선지자는 두 종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마치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적인 힘을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자신에게 부와 권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외적인 부와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외적인 행복의 조건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메말라 궁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과 마음은 마치 광야와 또 사막과 같은 것이지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나무의 뿌리가 물가로부터 끊임없이 그 수분과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영혼의 힘이 되어서 광야의 뜨거운 더위와 같은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두려움과 걱정에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선지자의 이 말씀은 마치 시편 1편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선지자는 9절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된지를 모른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유다 백성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그들 마음에 있는데 다른 곳에서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찾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심판과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은 외적으로 종교적 의식과 행위를 열심히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외적인 제사, 열심히 드리는 것이나 성전에 열심히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은 온전히 그들 마음을 드리는 제사와 예배인 것이지요. 마음은 온통 우상과 재물,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있으면서 몸만 성전에 와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가증히 여기신다는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인가요?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들인가요?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우리의 행복과 삶의 의미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내가 바라는 삶을 사는 것인가? 우리가 또 한 가지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기억할 것은 유다 백성의 부패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모든 종교적 제의를 행하면서도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들은 이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죄의 근본 원인이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매주 교회에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며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보며 판단하지만 주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주여, 우리의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첫째, 우리의 예배가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온전히 중심을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 산돌의 모든 권속들이 코로나와 삶의 어려움에도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와 같이 메마르지 않고 결실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돌의 권속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